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누가복음 바로 알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은 이 땅에 오실 메시아이신 그리스도가 사역을 통해서 당신이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라는 사실을 직접 증거하는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세 부분으로 나눈다면 첫째는 아들의 사역, 둘째는 나라 사역, 셋째는 대속 사역입니다. 이와 같이 이렇게 큰 주제를 통해서 우리가 지난번에는 아들 사역에 대해서 생각해 봤고, 오늘은 나라 사역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18절로부터 21장까지의 내용을 좀 이렇게 간추려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나라 사역을 통해서 당신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거한 것에 대해서 좀 더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나라의 주인 또한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묻습니다. 야, 너희들이 밖에 나가 보니까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때 이제 제자들이 여러 가지 말을 하는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죠.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그리스도라는 것은 구약에 예언한 주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담의 타락 이후에 예언을 해서 그리스도가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다 하는 것을 예언해 놓았는데, 결국은 이 하나님의 역사에 있어서 그리스도는 주가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바로 그렇다, 내가 그리스도다, 즉 내가 주인이다 라고 말씀하시게 되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렇지만은 그리스도는 많은 고난을 받고 죽을 것이며 죽고 난 다음에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서 영원한 주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내 말을 믿어라. 내가 아버지와 천사들의 영광을 가지고 이 땅에 올 때에 나를 믿는 자들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헬몬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실 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아주 희한한 광경을 보지요. 그 옛날에 하나님 앞에 갔던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과 함께 대화하는 장면이 나타나는데, 그 찬란한 모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황홀경에 빠져버린 베드로가 여기다 초막셋을 짓자, 즉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나는 주님을 위해서 하자. 그런데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를 동급으로 취급을 했어요. 그때 구름이 가려우면서 영광이 사라지고, 그리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그런데 예수님만 눈에 보였다고 그랬어요.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주가 되신다는 사실을 가르쳐 준 거죠. 죽은 자들은 죽은 자들에게 맡기고, 손에 쟁기를 잡고 밭을 가는 사람이 뒤를 돌아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전도대원들을 세워가지고 마지막 때에 추수일을 맡깁니다. 신천지가 추수꾼들이 아니라 지상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전도자들은 모두가 추수꾼들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땅의 주인이고 왕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전도하러 나가서 어디서 잠을 잘까, 무엇을 먹을까, 어떻게 살아갈까, 그런 걱정하지 말라. 어느 집에서 너희들을 초청해서 들어가서 거기서 쉬면 그냥 편안히 쉬어라. 그 집의 주인이 나다. 주님께서 그렇게 가르쳐 주시면서 먹을 만큼 먹고 있을 만큼 있고 그리고 떠나라.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천국의 주인으로서의 예수님의 사역인 것이죠. 그러면서 그 일꾼들에게 권세를 맡깁니다. 귀신들이 막 떠나가고 난리가 나니까 기분이 좋지 않습니까? 그때 기뻐하는 제자들에게 그것 때문에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된 것 때문에 기뻐해라, 이렇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면서 자기 사람들, 즉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인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또 교훈을 주시는데, 아들을 보고 아들의 말을 듣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러시면서 영생의 방법을 묻는 자에게 강도 만난 자의 이웃에 대한 비유를 하십니다.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지요. 그러면서 세례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쳤다는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그때 가르쳐 주시죠. 예수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마지막까지 함께하는 자들이
최종의 승리자가 된다는 말씀도 같이 해주십니다. 그러시면서 바리새인들의 외식에 대해서 경계를 해주시고 핍박자를 두려워하지 말라. 목숨을 위해서 염려하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내가 그 나라의 왕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시면서 내가 이 땅에 불을 던지러 왔다 하시면서 심판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때를 분별하면서 지혜롭게 살아라. 장차 예루살렘에 심판이 임할 것이다. 이거는 이제 AD 70년에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아주 피폐화될 것을 예언한 말씀이기도 하고, 그 후로 AD 132년에서 135년 사이에 예루살렘이 완전히 파괴되는 그러한 끔찍한 이제 침략이 로마로부터 이루어지게 되죠. 구원의 문이 유대인에게는 닫히고 그리고 이방인에게 구원의 문이 열린다고 하시면서 내가 너희들의 그 불쌍하고 가련한 걸 생각하고 품에 안으려고 끌어안으려고 암탉이 마치 병아리를 모으듯이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너희들이 원치 아니했다 하시는 말씀도 하십니다. 그러시면서 어떤 자들이 내 심판을 받게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안식일에 양이 웅덩이에 빠졌는데 오늘 안식일이다, 일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 양의 죽도록 내버려 두는 율법주의자들, 그리고 잔치 자리에 가면 상좌에 앉기를 좋아하는 우월주의자들, 초청을 했는데도 시집 갔다 장가 갔다 뭐 집안에 무슨 일이 있다 핑계를 대고 오지 않는 자들, 이 세속주의자들이죠. 내가 그들을 심판하겠다고 말씀을 주십니다. 그런데 이제 심판의 방법이 아주 간단해요. 회개입니다. 회개한 죄인 하나가 얼마나 귀하다는 것을 가르쳐 주세요.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그를 품에 안는다는 말씀을 해주시면서 심판은요, 회개가 있느냐 없느냐 그걸로 가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회개는 누가 합니까? 하나님이 회개의 영을 주셔서 회개하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택한 자들만 하나님이 영접하신다는 진리를 여기 담아 놓으신 거예요. 바리새인들과 당시의 서기관들과 사두개인들의 독선에 대해서 아주 무섭게 집어서 책망하시는 내용이죠.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계속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따라와 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요.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 버튼에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또 생각해 보도록 하죠.